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성을 알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쉽게 열려진다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 원리인 영성을 알게 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쉽게 힘입을 수 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려져서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하게 주장하시는 영적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알게 되면 쉽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영적으로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야 그것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 어렵다는 자체는 문자적으로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으면 그것이 아주 쉬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억지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풀다 보니까 그 성경 자체가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면 성경은 쉽게 열려집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성령 충만도 쉽게 제가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힘입으면 성경이 쉽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신적 성품이 회복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신적 성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신적 성품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성품도 회복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충만하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이 나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회복을 우리가 필히 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맞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을 억지로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성을 알게 되면 이 성령 충만 받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성을 알게 되면 쉽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성령 충만 받는 자체를 제가 영성에다가 접목시키는 것은,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고유의 신적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많이 닮죠. 그것은
이미 그 자녀가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날 때 부모의 성품을 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성을 죄성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세상적 사랑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그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참사랑이 회복이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영감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그 해석 역시 성령님의 영감에 힘입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필수적이죠. 그 기독교에서 성령 없이면 여러분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에 나가서 믿음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믿음에 있는 식구들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믿음 생활을 짧아도 변화된 자와 믿음 생활이 길게 해도 변하지 않은 자들은 그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세상적 삶에 젖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에 더 집착을 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으나 내가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 가십니까? 누구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누구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것은 죄를 상징하죠.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합니다. 영감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힘입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감적 해석 또는 성령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성경을 풀이해서 그것이 옳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개인 지식이나 학식에 힘입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풀면은 결국 내 생각이 나오고 이 성경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자꾸 내 욕심이 나오고 내 뜻대로 생각대로 이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의 어떤 이단이라고 있는 그 자체에서도 보면 그렇지요. 사람을 주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풀다 보니까 그 끝은 사람이 교주가 되어 나타나죠.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예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그리고 학식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리고 주체를 아예 사람으로 정해놓고 푸니까 그러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끝은 풀어서 나오는 그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야 그것이 성경이 바르게 풀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성경이 바르게 풀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14만 4천을 이야기해서 사람이 그 끝에 가서 사람이 보혜사라고 튀어나오고 그 사람이 예수라고 튀어나오는 그 자체가 잘못된 풀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궁금하고 갈급한 갈급함 때문에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이단에 쉽게 빠지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싶으면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경은 저절로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도 가끔 어떨 적에는 주석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주석을 쓰는 그 양반이나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이 풀려지면 오히려 주석보다도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을 알면 그만큼 쉽게 성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자신만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자만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영감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학문적으로 배운 지식에 의지함으로 성경의 해석이 사사로이 푸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학문적이나 지식적으로 푼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각자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거짓 예언을 듣게 되고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짓 목사, 싹군 목자.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는 거짓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의 말씀도 주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전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들도 같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만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어디에 가서 사람들한테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도 더욱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전적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역시 어디에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다만 매일같이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붙들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 한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마음속에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기쁜지. 한 낱말의 한 구절 속에 한 낱말을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성경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성령님이 아니면 이 성경은 풀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쉽게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그 영성을 알게 되면 영성을 알고 영성을 그 배운 대로 그 영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아가면 쉽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영감적 해석은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언하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깨달은가 하고 또 옆에 다른 분들이 써놓은 그 주석을 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가슴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시면 참되심으로 온전히 그 가르치심에 순종한다는 자체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은
누구에게는 오시고 누구에게는 오시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 다 성령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성령이 오신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령님을 또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요. 안 믿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야, 참 신기하다. 자기 자신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좋은 일에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깨닫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언제든지 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여느냐 못 여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도록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넣어준 게 성령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씨앗을 뿌려주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럴 때 누가 전도를 하니까 쉽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고 있었을 때도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성령의 이런 기름 부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삶에서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은 쉽게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야기하셨죠.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 삶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 삶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염려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무슨 일을 할까 자식을 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꽉 차가 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도 내가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성령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이 열려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성령을 열리기 위해서는 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적 성품을 우리는 그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성과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성으로 바뀌어졌고, 또 하나님의 참사랑은 세상적 사랑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랑, 나만 잘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가족만 잘되면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됐든 그런 잘못된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성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열려지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말씀이 안 열려져서 성경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세상 학식이 많은 그러한 젊은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지식은 부족해도 성경 자체가 열려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적 지식과 학문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을 한번 알고 또 배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적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다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참 갈급하고 답답하던 그러한 신앙적 삶 자체가 다 바뀌어집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르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길을 이어주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설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